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함께 특별히 원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7교회 전부를 향해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궤도 수정을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또 버릴 것은 철저히 버리고 때로 환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뎌하고 죽도록 신실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굳게 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계시록 2장 26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이 부분을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방인들 위에 있는 권세를 넘겨줄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요 이기는과 그 다음에 지키는 이 부분이 현재 분사 능동태. 그러니까 계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재 이기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이방인들 위에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끝까지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끝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5056번에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끝이란 뜻도 있고 마지막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이 바로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 거룩함에 이른 열매인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이 끝까지가 바로 텔로스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 바로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난 나의 존재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삶을 살면은 주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텔로스까지 굳게 잡고 있음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텔로스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도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텔로스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확신한 것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영생을 이루고 안식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것은 어떤 남을 포갑하고 억압하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만민을 다스리는데 이 만민이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 위에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바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아야 될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방인들 위에 있는 권세를 넘겨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철정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계시록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철정을 가지고, 이 그가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는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 철장은 뭐냐면 새로 만든 지휘봉이에요. 그래서 왕의 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왕의 권세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를 지키는,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장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 계시록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자,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있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테코논이에요. 테코논. 이 테코논은 바로 뭐냐? 자식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자녀가 바로 테코논이에요. 계통상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에서 여자가 누굴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자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바로 테코논이에요. 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바로 이 자녀는 생명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녀가 또 어떤 권세가 있고 또 무엇을 받고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바로 테코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테코논인 것을,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 테코논이에요.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테코논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테코논, 바로 여자가 철장 권세 가진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것은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자들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에베소 2장 5절 6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가지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것들을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은 바로 다스려가 있거든요. 다스려. 근데 이 다스리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자,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다스려다가 4165번인데 포이마이노야, 포이마이노. 이 포이마이노는 뭐냐? 목자로서 돌보다, 양을 치다, 감독자로서 양을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3번에 부인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이제 뭐 이들이 낙심되어서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치라가 바로 뭐냐? 포이마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목자로서 주님의 양을 돌보고 그리고 또 치고 그리고 감독자로서 양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보살피다, 이 보살피다가 바로 뭐예요? 포이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바로 온 양떼예요. 양떼. 그 양떼를 돌보고 감독자로서 양을 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포이마이노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치대가 바로 포이마이노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감독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랬을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기는 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킨 자입니다. 자, 철저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준 권세가 그들을 다스려, 그 이방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헬라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질그릇들이 완전히 이겨짐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셨거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내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질그릇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질그릇 속에 역사했던 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치셨거든요.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냈거든요. 자, 로마서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랴. 이 상하게 하시랴가 바로 뭐예요? 바로 짓밟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짓밟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탄의 권세를 진이기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자들 속에 역사했던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진이기고 그리고 거기서 질그릇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권세를 바로 철장 권세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기는 자들과 끝까지 내를 지킨 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넘겨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너희에게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뱀, 옛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갈, 사탄의 일꾼들을 말하는데 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권세자예요. 우리는 이제 뱀과 전갈을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 속에 역사했던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지니겨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구원시키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오직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세 번째, 새벽별을 주십니다.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킨 자에게 새벽별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킨 자에게 새벽별을 넘겨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벽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나는 누굽니까? 나 예수예요. 예수.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광명한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장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킨 자들에게,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죠. 광명한 새벽별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 2장에서 이긴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광명한 새벽별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욥기서 3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이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는데 뭐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새벽 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넘겨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자신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사람들만이 양쪽에 속한 사람들이고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인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여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을 때 땅에 엎드려져 들은 소리는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했을 때 그 사울이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그러면 사울이 핍박했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울이 핍박했던 사람이 다 예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위치, 예수님과 같은 신분,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를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처음엔 제자들이 그냥 갈릴리 나사렛 사람 랍비 정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본다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의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아들들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는 게 바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르친 자들을
누구를 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듣습니까? 자, 말씀을 가르친 자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누구로 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으로 보고 사람에게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하시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 안에 계시면서 오늘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시고 그리고 내게 오는 자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바로 새벽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이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는 자요 끝까지 주의를 지키는 자가 돼요. 이방인들 위에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 속에 역사는 이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쫓아내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 아들로 세우는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